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 좀 하시고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I'm your energy 한번 합시다. 난 당신의 에너지에 엄지쳐가면서 I'm your energy 한번 합시다. I'm your energy. 그래요. 참 좋은 말이라니까요. 주유소에 써서 그렇지. I'm your energy. 언제나 나는 당신에게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엄마는 아가들에게 에너지가 되고 아이들은 엄마에게 또 에너지가 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에너지가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에너지가 되고 성도는 목사님에게 에너지가 되고 목회자는 또 여러분에게 에너지가 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I'm your energy. 참 좋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말씀의 제목을 제가 고민하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원래는 참 믿기 힘든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을 했어요. 참 정말 한번 객관적으로 정말 내가 예수님의 부활, 다시 돌아가셔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잘 믿어지질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 믿어지지 않는 부활. 그래서 믿기 힘든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제가 제목을 띄우면 또 유튜브에나 인터넷에 또 띄워져가지고 우리 또 주품교회 최성원 목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구나 그럴까 봐 좀 제목을 바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 힘든 예수님의 부활, 잘 믿어지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 정말 믿습니까? 그래요. 그래요.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때 설교했지만 제가 시골 교회 다니면서 그 교회의 대표로 전국연합회 학생 전국연합회 대표로 나가서 성경고사 시험을 본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지 며칠 만에 부활했느냐 그래서 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사흘이라고 그러면 좀 격조가 안 높아지는 것 같아서 그냥 아라비아 숫자로 4일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랬더니 틀렸더라고. 저는 어렸을 때 하루, 이틀, 3일, 사흘, 그 다음에 나흘 비슷하게 맞아가잖아요. 그래서 사흘이 4일인 줄 알았더니 3일째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3일째 부활하셨구나.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우리 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뒤에 애포스틀 크리드 해가지고 내가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그 외아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저는 머릿속으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니까 정말 내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은 합리적인 입장에서 보면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는 고민을 정말 믿지도 않으면서 목사가 그냥 문자대로 나온 대로 나는 믿습니다 이럴 수도 없는 거고 참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믿음도 없으면서 그래 성도들한테 믿음 가리키고 자기는 지옥 가버리는 목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영혼이지만 제 영혼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요. 잘 믿어지지 않는데 또 하나 무서운 말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해 보면 얘가 잘못 믿으면 내 믿음도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헛것이래요. 여기서 헛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보면 use 하면 사용하다라는 것, 효과를 나타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useless 이것을 명사로 이 부정을 나타내는 less를 붙여가지고 useless, less 해서 명사로 만들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내가 부활을 못 믿는다면, 믿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지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 모든 것도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데는 아무 효과가 없다. useless라고 하는 겁니다. 헛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믿지 못하면 우리 믿음 헛것이에요. 구원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전한 말을 헛되이 믿어서는 안 돼요. 그럼 내가 전한 말이 뭔가? 바로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간 우리 고난주간이었잖아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우리 성도들이 힘든데 참석해서 결론은 뭐냐면 히브리서 9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피를 들여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심판이 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확고하게 믿어야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 헛된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나를 위한 죽음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5절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 5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사,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구원 얻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도 웬만해서,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만 다녔지, 믿음이 없이도요 교회 일 잘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도 교회에서 뭐 대표기도 시켜도 잘할 수도 있고요. 믿음이 없이도 교회 안수집사도 될 수도 있고요. 믿음이 없이도 권사 될 수 있고, 믿음이 없이도 목사 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는 거지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열심히 다녀서 그럴듯하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과연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은 과연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정직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탄생, 그래요, 과학적으로 또 역사 고증학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증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첫 번째 황제가 아우구스투스고요. 분봉왕으로 유대 지역을 헤롯을 분봉왕으로, 헤롯 아그리빠를 분봉왕으로 세워놨지요. 그랬을 때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에돔 사람이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유대의 분봉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안해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헤롯이 정신을 차리고 막 겁을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2살 이하는 다 죽이라고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2살 이하에 된 아이들은,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근데 그게 세상의 역사에 나와 있어요. 헤롯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대 지역을 다스릴 때 사내 아이 전체를 다 죽여버리는 사건, 유대의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것, 예수님의 탄생의 흔적이 역사 속에서도 묻어난다라는 겁니다. 탄생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제가 그랬죠. 예수님은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또 카이스트의 김명호 교수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AD 30년 4월 11일이다. 그것도 수요일이다. 그랬더니 유대력에 보니까 정확히 맞아 들어가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땅에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AD 30년 4월 11일 날 지구 과학적으로 지구의 유대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흔적도 역사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과학적인 입장에서 도대체 이건 어떻게 찾을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이걸 안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으면 그 믿음으로는 구원 얻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구원 얻지 못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믿음도 없으면서 교회 다녀가지고 못 얻으려고 고생합니까? 못 얻으려고 이렇게 교회에 힘들게 나와야 돼요? 믿음이 없이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이렇게, 그 부활을 안 믿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데, 그래 고민하다가 저도요 성경의 기록을 한번 찾아봤어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사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사복음서에서의 원본은 제가 어떤 책이라고 그랬죠? 마가복음이 사복음서의 원본입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거고,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가 쓴 것이 마태복음이고요. 누가가 마가복음을 쓰고 보고서 쓴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요한도 한참 세월이 흐른 다음에 AD 90년경에 마가복음을 보고 쓴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의 사역들이 잘 기록됐고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복음서 중에서 기록자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조금 합리적인 사람, 과학적인 사람은 없을까? 마태? 아니죠. 마가? 아니죠. 누가는 뭐한 사람이죠? 의사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의사는 과학자예요. 대단히 합리적인 겁니다. 웬만해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면 믿지 않는 것이 과학자들의 습성이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합리성, 리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리저너블한 인간, 휴먼이잖아요. 인간은 합리적인 것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잘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의사인데 이분 또한 과학자로서 합리적이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을 텐데, 누가는 어떻게 말하고 있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을 가지고 한번 깊이 있게 집중적으로 들어가 봤어요.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진짜 누가는 믿었나? 이런 생각도 더 해보고. 여러분 어때요? 강요되어진 믿음 말고 정말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라고 하는 그 고백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변증학적으로 혹은 합리적으로 증명되어져야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그냥 그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그냥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다 해가지고 성경책 폈다 그냥 덮어놓고 아멘 아멘, 그게 믿음입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이 의사가 기록한 책이라서 한번 누가복음을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보니까 잘 믿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꼼짝 못하고, 야, 우리 예수가 진리야. 예수는 부활하셔서.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나오는 찬송, 예수 부활에 대한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번 누가복음의 기록을 한번 봅시다. 누가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거예요. 자, 누가복음 이제 24장 1절부터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진 것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못 배워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방법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믿으면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면 여러분 책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도장까지 찍었잖아요. 근데 한번 누가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누가의 접근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럼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장 1절의 계명을 따라 안식일이 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수요일 날 죽으셔가지고 토요일 날 오후 3시까지 무덤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토요일 날 오후 3시까지 무덤에 갇혀서 4시, 5시쯤 됐는데 그 안에 부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 유대인들은 첫날의 시작이 저녁 6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녁 6시가 0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첫째 날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첫날의 시작을 아침부터 시작하잖아요. 밤 12시가 0시잖아요. 유대인들은 아침 6시가 0시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6시까지고 6시 지나면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주일입니다. 그래서 24장 1절에 계명을 따라 안식일이 쉬었고요. 안식 후 첫날, 이제 주일날 된 거예요. 새벽입니다. 이제 주일날 새벽쯤 된 거예요.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그 말씀이 나와요. 자, 새벽에 여자입니까? 여자들입니까? 이것도 중요한 말 중에 하나예요. 여자예요? 여자들이에요? 그러면 여자들 복수형을 썼기 때문에 최소 예수님의 무덤을 목격한 사람이 2명 이상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새벽에 이 여자들이라는 단어. 그러면 이 여자들이 누굴까요? 이 과학자 누가는, 의사 누가는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확실한 증거. 이 여자들이 누구냐면. 그래서 왜 여자들이야 되냐면 한 사람이 빈 무덤을 보면 너 봤니? 그러면 네 환상이야. 네만 본 거야.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두 사람이 보면 이것이 하나의 팩트로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증인법에 의해서 2명, 2-3 사람이 그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2명 이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2명 정도인가 봤더니 여기에서 이 여자들이 하면서 이 여자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누가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1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성경 보세요. 10절에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 이건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니까 그 다른 여자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여기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살로메 4명이에요. 자, 그러면 24장 1절에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4명의 여자들, 다시 말해서 4명의 여자들이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똑같이 증언한다. 이거는 하나의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누가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어떻게 됐어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4명이서 예수님의 무덤을 보니까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자, 이때 그 여인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로 인해서 아마 근심, 누가복음 24장 4절에 이로 인해서 근심할 때에 그랬죠? 근심한 거예요. 도대체 시체가 왜 없어졌지?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이제 시체 도적설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을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이제 이런 그 전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도 생각이 나고 어쨌든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근심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문득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갑자기라는 말이에요. 찬란한 옷을 입은 2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찬란한 옷을 입은 2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이때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현연한 하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을 신이 말하는 신학적으로 테오파니 현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모습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이 환상 중에 직접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유령이 나타난 것 같이. 그런데 무덤에 빈 무덤이어가지고 근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 찬란한 옷을 입은 2 사람, 이 2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은 찬란한 옷을 입은 2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는 이 사람을 무엇라고 말하고 있냐면 2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분명히 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3절에 천사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주의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은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그러면서 그 지키던 자들이 그 무서워하여 죽은 사람같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천사예요. 그러면 4절 말씀에 천사가 무덤이 빈 무덤을 보고 두려워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런지 볼까요? 5절에 여러분, 천사가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데 안 믿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말하는데 5절에 두려워하여 땅에 댔는데 어찌하여, 천사가 한 말이에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 죽지 않았다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천사가 직접 얘기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무덤에 갔는데 무덤 시신은 없어지고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그 막 땅이 움직이고 진동하면서 흰 옷을 입고 광채 속에서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어찌하여, 이게 좀 흉내를, 제가 영상에 보면 흉내가 나오더라고요. 어찌하여 너희들은 뭐라고 할까요?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뭐 이래야 되나요? 그럼 천사가 그 정도 얘기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웬만하면 믿어져요. 천사가 얘기했는데, 아니 천사가 얘기하는데 안 믿어져요? 근데 죽은 자, 왜 6절 말씀 5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러면서 6절에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살아나셨느니라. 딱 이 얘기예요. 그럼 그 말을 하니까 여인들 4명이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천사가 직접 나타나가지고 마태복음 23장에 25장에 보니까 28장에 보니까 그럴듯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은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면 믿어야 되는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살아나신 부활에 대해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내가 부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슉 내려와가지고 아무개 장로야, 너는 어찌하여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한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것도 좀 설명이 안 되네. 그래요. 근데 이 여인들이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안 믿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 얘기하는데도 안 믿어요. 청년이 이르되, 여기서는 청년이라고 합니다. 천사가 원래는 청년의 모습, 소돔과 고모라성에 나타난 천사도요 청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소돔 그 롯이 자기 딸을 아내로 주겠다, 여자로 주겠다 막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때 구약시대 때 현존할 때 모습을 보면 아주 잘생긴 핸섬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할 때도 그게 천사라는 설이 있어요. 실제로 천사가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그런 모습으로 착 나타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네피림이라는 말이 나오죠. 네피림, 실제로 우리 인간의 DNA와 다른 그러한 존재가 실제로 존재했었다 해서 네피림의 후손들, 사람의 키가 한 3m, 4m 되는 전혀 다른 존재. 네피림의 흔적이 전혀 다른 인간의 흔적이 있죠. 그래가지고 과학적으로 막 그 사람의 해골도 발견됐잖아요. 그 DNA가 다른 해골이. 그런데 홍수 때 네피림이 전부 없어지고 오늘날 하나님의 천사와 사람을 통해서 태어난 전혀 다른 인간이 아닌 사람과 사람끼리에서만 태어난 인간들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천사가 청년이 이르되, 천사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러면서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가 두었던 것을 보라. 천사가 얘기해, 그 여인들에게. 그랬더니 그 여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보라니까 가서 그 제자들에게 베드로의 이르기를 예수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이거 너 가서 빨리 말하라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말씀해 보니까 여자들이 몹시 놀라면서 떨면서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못했다. 이 말이 뭐예요? 여자들이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리 천사가 막 기적을 보이고 이적을 통해서 능력 하늘에서 우르릉 꽝꽝해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여인들이 믿지 않았어요. 여기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두려움과 놀라고, 시체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만 놀라고, 천사가 나타난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아무 말 못했다라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심에 대해서 아직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서는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보세요. 24장 우리 5절 말씀에서 보면 6절 말씀에 24장 누가복음 24장 6절에 보세요. 이제 자, 여기 계시지 않고 천사가 얘기한 거예요. 살아나셨느니라. 그랬더니 믿었다고 그랬어요? 못 믿었다고 그랬어요? 아직 여인들이 못 믿었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이 24장, 25장 전체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누가의 접근이에요. 과학자 누가가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랬더니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부활을 안 믿어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하는 말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르시되 인자가 손에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이제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니까 9절 말씀에 무덤에서 돌아가서 이 모든 일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아까 아무 말도 못했던 이 여인들이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무덤에서 돌아가 9절에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이제 말하기 시작. 예수 부활하셨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천사가 말해도 못 믿었던 이 여인들이 그거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얼마나 능력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 전도 참 힘들잖아요. 우리 주품으로 가는 길 합시다 해도 못 하잖아. 근데 전도가 참 힘든데 저는 그런 생각을 문득 해봤어요. 하나님 천사가 갑자기 하늘에서 쫙 나타나가지고 광명시에 있는 우리 사람들 보거라 하면서 사람 하나 예수 안 믿는 사람 저 금강정산 이런 사람 하나 잡아갖고 들어갔고 공중에서 이거 봐라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해갖고 번개로 찌찌찌찌찌 막 해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되느니라 해갖고 내팽갱이 쳐버리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아니 실제로 나타났으면 그렇게 하면 믿을까 안 믿을까요 여러분? 야,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네. 믿을 거야. 그래도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은.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 이 지옥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손가락에 물을 져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그곳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세상에 저 세상에 자기는 이제 지옥에서 저 세상에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데 그들로 하여금 좀 알게 해서 이곳에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죽었다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 그곳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선지자와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 기적이 있고 이적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병들었다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이제 진짜 믿겠습니다. 아니라니까요. 흔들리지 않는 진짜의 믿음은 뭐예요? 8절 말씀, 6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갈릴리에 계실 때 천사가 한 말이죠. 내가 천사의 기적을 통해서 너희가 믿지 않는데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것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또 8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뭐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나서 9절에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믿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한다. 이것만이 나로 하여금 믿음 없는 나를 믿음 있는 사람으로 불완전한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연약한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그래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 기억이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 헬라어에 보니까 여기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무네스테테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한다 할 때 헤네스 이
헬라어로 무네스테테라고 하는 겁니다. 무네스테테가 무슨 뜻이냐면 머릿속에서 이해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이 여인들은 그래서 6절 말씀에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힌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거 머릿속에 들어있기는 해요. 그런데 머릿속에서 내가 이해되어지고, 내가 머릿속에서 분석되어지고, 내가 머릿속에서 그것이 충만하게 소화되어서, 예수님 주신 말씀,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셨어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내가 체험을 받으면 이 사람은 이제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학문과 경건이 있는 교회, 제가 자꾸 여러분이 그랬죠? 우리 교회는 학문과 경건. 그냥 무식하게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아멘 아멘 막 지 맘대로 해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엉뚱한 말. 그게 제가 그랬죠. 좀 표현이 그렇지만 목사가 무식해가지고 그냥 폰만 잡고 막 가운 입고 막 울긋불긋하게 하고 막 무슨 귀신처럼 마귀처럼 해가지고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요 제발 그러지 좀 말아요. 그런 걸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이해되어지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앞에 주여 이제 예수가 내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에요. 또 한번 볼까요? 좀 더 내려가 볼까요? 아까 이제 8절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자, 머릿속에서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는데 그냥 지식적으로만 채워질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소화되어지고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런 사람이 믿을 수 없는 부활도 믿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여기 10절에서는 사람의 이름이고요. 11절에 이제 사도들에게 가서 이 여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 말씀을 생각하니까 믿음이 뜨거워지죠. 그랬더니 전하기 시작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전도하잖아요. 11절에 사도들도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않는다. 사도들이 와가지고 9절에서 사도들에게 알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야기해줘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야기해 줍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랬더니 사도들이 그 말을 허탄한 듯이라고 하는 것은 믿었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부활에 목격한 사람이 직접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했는데 안 믿어져요.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웃기고 있네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사위들은요, 야 여기 멸망한다 그랬더니 웃기고 있네, 농담으로 여겼다가 다 죽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믿으라고 얘기해도 안 믿어. 사도들도 안 믿었어요. 그랬죠? 그런데 보십시오. 11절에 사도들도 허탄하게 믿지 아니했다. 베드로도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베드로가 그래? 부활하셨어? 알았어. 내가 가볼 거야. 해가지고 12절에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갑니다. 열심히 정말 예수님 부활이 무덤이 비어있나 하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보니까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가서 무덤에 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눈으로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빨리 얘기해보세요. 했어요, 안 했어요? 무덤에 봤어. 그러면 무덤이 빈 무덤, 예수님의 부활하신 무덤, 그것도요 부활 아니면 설명되어질 수 없는 모습으로 부활한 거거든요. 베드로가 막 달려가고 들여다본 예수님의 무덤의 현장이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10절에만 나와 있거든요. 베드로처럼 한번 따라가 봅시다. 예수님의 무덤에 시몬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세마포가 놓여 있는 걸 보여. 여자들이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무덤에 달려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 예수님의 죽으실 때 머리를 쌌던 유대인, 우리는 여러분 돌아가시면요 이 시신을 여러분 염을 할 때 여기 옷을 입히고 이렇게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이 모자 두건이라고 그러죠. 이 두건 따로 몸 따로입니다. 이게 옷 따로입니다. 그래갖고 옷이 이렇게 옷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어요. 감어. 그래서 이 시신 보려고 봤더니 머리는 쌌던 수건 그대로 있고
그리고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쌌던 대로, 보세요. 시신을 쌌던 그대로 놓여 있어요. 성경학자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뭐냐면 이 쌌던 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의 엔텔툴리구메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엔텔툴리구메논이라고 이 쌌던 대로, 이 단어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데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엔텔툴리구메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쌌던 대로, 그것은 뭐예요? 시신을 쌌던 그 모양에서 시체가 도둑질 한다면 누가 거기 그 세마포 그대로 놔두고 시신만 빼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부활 아니면, 그러니까 번디기 빠져나가듯이 기가 막히게 그 모양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이거는 부활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엔텔툴리구메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이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쌌던 대로 그대로 놓여있던 7절 그랬죠? 그 다음에 8절 말씀해 보면은 뭐라고 그렇게 됐습니까? 그때야 무덤에 먼저 들어갔던 제자들이 들여다보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시체를 보고 부활한 그 모습을 보고 믿을 수 있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믿었다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안 믿었다가 여자들이 부활했다. 그래서 무덤에 가서 보니까 시체를 쌌던 대로 있는데 시체만 빠져나간 거예요. 이거는 부활 아니면 설명할 수 없구나. 예수님 부활하셨네 하고 보니까 들여다보고 뭐 했어요? 믿었어. 근데 이 믿음이 어떠면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말로만 믿습니다 하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지금 베드로가 저 모습이에요. 예수님 부활 보고 진짜 부활하셨네. 그 다음 절에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하신 말씀을 아직 뭐예요? 아주 중요해요. 알지 못해요.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긴 해.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했다. 제가 그랬죠. 이해하고 이것을 은혜 받고 깨닫고 이해해서 이것을 내 것으로 소화해내지 못하고 머릿속으로만 예수님 알고 머리로만 관념론적인 개념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무덤을 보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알고도 알지 못해요. 보고도 믿는다고는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20장 10절 말씀에 이에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고 믿었다고 그랬죠. 근데 말씀은 아직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었으면 집으로 안 가요. 진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깨달았다면 왜 집으로 갑니까? 제자들 다 집으로 가버려요. 부활하신 예수님 다 목격한다니까요. 아무리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요. 제자들도 보고도 못 믿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보고도 못 믿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다시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9절. 그들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라 하시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소화해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화합하지 못하면 아무리 베드로라고 해도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도 아무리 그 사람이 학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신앙생활 20년 30년 했어도 아직은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생기려면 하나님 말씀 기억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누가복음 24장 이제 결론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에 베드로도요 12절에 무덤에 들어가서 구부려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세마포만 있었잖아요. 그럼 믿어야 되는데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긴 했는데 가기는 집으로 돌아가 버려.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진정으로 체험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합니다. 누가는 또 계속해서 과학자답게 또 얘기합니다. 13절 말씀에 그날에 그들 중에, 여기서 그날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때를 나타내는 부사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그날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도 그들 중에 둘이라고 하는 사람 엠마오로 내려가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부활을 목격하고도 부활의 사실을 머릿속에서 알고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머릿속에다 알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라는. 왜 못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향으로 내려가니까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15절에 그들이 이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일이 뭐냐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슬픈 기색을 띠면서 18절에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요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19절에 무슨 일인데? 예수님이 그러시니까요.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그는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는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대제사장과 서기관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21절 말씀에 이 사람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는데 이뿐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알았는데 그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했어.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또 그들 중에 어떤 여자들이 예수 부활했다고 알려줬다.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 두어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기서 두어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잖아요. 가서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한 걸 봤어요. 그런데도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한 거 머릿속에서 다 알고 있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없는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떤 말씀 하십니까? 25절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 목사님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마음속에서 안 믿어. 머릿속으로만 알아.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도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32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뭐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예수님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야. 그것이 어디에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풀어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냥 어거지로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이 고백하잖아요. 믿음이 없던 나에게 32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34절 말씀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가 부활하셨나니라. 이 부활의 진리를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부활 믿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이제 5월 달부터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심야기도 나와서 자꾸 말씀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 말씀을 기억하세요. 소화하고 이해하고 은혜 받고 깨닫고 그러면 믿음 없던 나에게 안 믿어지는 예수가 진리요. 예수가 진리요. 조시 맥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1939년도에 태어나 미국에 계신 분인데 조시 맥드웰이 쓴 책 중에서 청춘을 위한 기독교 변증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책은 한번 꼭 읽어볼 만합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의사 대표, 그 다음에 성도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 대표, 그 다음에 신학자 대표.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정말 살아계신지, 예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지, 예수님이 과연 우리의 진짜 생명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저분이 쓴 책이에요. 이분이 쓴 책 중에서 효유에서 확신, 이 사람은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어서 효유에서 확신으로라는 책을 보면요, 이 사람의 생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마약 중독, 그 다음에 폭행에 의해서 거의 엄마가 맞아 죽은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가 엄마한테 폭행하고 술 먹고 이러면서 집에 가가지고 그러면서 교회 가가지고 주일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또 얼마나 하는지, 찬양을 할 때도 막 주여 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 맥주웰이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저게 무슨 신앙이야? 저게 무슨 믿음이야? 믿음이 없어도 가정에서 폭행을 저지르고 술 먹고 마약을 마셔도 교회 와서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조시 맥드웰이 거기서 보고 기독교에 대해서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요.
대학에 들어갔는데 캠퍼스 CCC라고 캠퍼스 학생들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예수 전도하는 것을 보고 침을 뱉으면서 돌을 던지면서 아니 저것들이 무슨 예수가 존재한다고, 예수가 어디 있다고 하면서 막 비판을 하고 욕을 하면서, 그리고 강의실에 들어오니까 교수가 그 모습을 보고 조시, 맥드웰 왜 그래? 저것들 보세요. 예수 있지도 않는 거 예수 만들어서 저거 전하는 거 보세요. 그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 진짜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조시 맥드웰 네가 한번 변증해봐.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서적을 막 읽기 시작해요. 그래, 이거 예수가 어디 있어? 인간의 머리로 만들어낸 것이지 아니, 만들어낸 게 예수야. 무슨 예수가 어디 있어? 맞아. 그러다가 아니지, 기독교 변증학적 입장에서 이제 한번 또 책을 읽어봐야지 해가지고 비판적인 책을 읽다 이제 변증학적 입장에서 읽어보니까 이거 좀 그래도 진짜 이게 합리적으로 봐도 예수가 진짜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성경책을 들었어요. 성경책 들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도서관에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다가 어느 날 깊은 밤 10시쯤에 이분이 그래요. 회의에서 확신해서 그러잖아요. 깊이 있게 성경을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성경을 읽는 거 내 눈에서 눈물이 성경책에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내가 비판했던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보니까 나중에 그 자리에서 도서관에서 성경책을 읽다가 의자를 뒤로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손을 들고 예수가 진리야! 예수가 진리야! 하나님 말씀 진짜 이해하고 은혜 받고 깨달으면요, 예수가 진리라. 그때부터 아버지 증오하는 아버지, 내가 성인이 되어서 총을 갖게 되면 그 총을 사서 아버지부터 쏘아 죽일 거야 했던 이 맥드웰이 아버지 집으로 달려가서 침상에 누워있어 뼈만 남은 아버지를 들여 일으켜 세우면서 사다리가 되어버린 아버지를 붙잡고 아버지 미안합니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아버지가 그래,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네가 믿으라는 예수 나 믿을게. 그리고 예수 믿고 노인들에게 전도하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지금 CCC의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어서 조시 맥드웰 어딜 가든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 좀 힘들어도 기적, 이적 그걸로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어디 교회 가니까 막 방언을 한대요. 라라라라라라 방언. 그래가지고 그 교회 가면 그 교회 등록하면 방언 연습시킨대. 어떻게 시키는가 해가지고 방언하세요. 방언도 못하면 개도 방언하는데 성령반 이 사람 새끼가 왜 방언도 못해 해가지고 줄 세워가지고 흉내내세요.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할렐루야 따라해 더 세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라라라라 방언했네 방언했어. 헌금 내세 헌금 내세 내세 어서 내세 망설이면 못 내나니 얼씨구 절씨구 팍팍팍. 그렇게 이단 만들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한번 이머전 몰입되면요 넘어가요.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거짓말 못해서 안 하는 줄 아세요? 저도 설교하면서 조금만 거짓말 섞으면요 성도들 팔짝 가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만 걸어도 아멘, 저렇게만 걸어도 아멘,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앞으로 우리 주품교회 성도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아무리 내 마음이 강팍해도 아무리 내가 신앙적으로 습관적인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생명이시십니다. 우리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5월달부터 이 부활, 말로만 부활이 아니라 새로운 신앙으로 부활합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영적인 건 목사님께 맡기고 여러분 기왕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말씀 잘 소화해서 하나님 말씀 기억함으로 어떠한 기적, 어떠한 이적 그거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